우리나라가 양궁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예, 금메달 1개 이상씩은 꼭 땄고 올해는 5개나 땄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 비결이 이렇게 뭐겠어요? 예, 그러니까 늘 이렇게 그 실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바람과 날씨, 태풍 찌는 듯한 더위, 추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상대방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양궁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그래요. 훈련이 제일 중요한데 큐티도 그렇죠. 평소 들어둔 말씀과 적용한 말씀이 있어야 진짜 사건이 왔을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전한 방식은 하여튼 최강의 훈련이더라고요. 오늘 죽음을 앞둔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구원의 화살을 쏘라고 명령하는데요. 우리 인생 관역은 구원의 화살로 쏴야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쏴야 하는 구원의 화살에 대해서 이제 또 띵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화살 첫 번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 쏘아야 합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남쪽에도 북쪽에도 요아스 왕이 있네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래요. 37년에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까 한 3년 정도는 남북의 요아스라는 이름이 이게 동시에 있었네요. 북쪽의 요아스 또한 아버지 여호아하스처럼 한 일이라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가 또 나옵니다. 이제 한 가지 아마샤와 싸운 일은 다음에 다시 언급하겠어요. 왕들마다 이렇게 따랐다 하면 여로보암이고 떠나지 아니했다 하면 금송아지인데 정말 듣기도 징그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거를 알면서 줄창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근데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띵크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인 것이고, 사람 보기 악한 거는 이제 도덕적인 것이에요. 즉 끊임없는 옳고 그름인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은 나를 닮아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그건? 내가 형편 없지요. 그 형편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택자라면 무조건 나를 닮아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한초원의 나눔을 보니까 나를 얼마나 닮기 원하냐 질문을 던졌더니 전부 49%, 80%, 60%, 99%, 79%, 50%, 10%, 51%, 60%, 30%. 100%는 두 분밖에 없더라고. 이것이 그냥 세속사로, 행위로, 아주 전자동으로 생각하는 나눔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목자들의 나눔이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나는 나를 닮아라 하기가 미안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로 자꾸 생각해서 그래. 겉으로 드러나는 악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속은 예외 없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겉이 멀쩡하면 더 화려한 금송아지를 섬기고 아름답고 우아한 묘한 시온의 딸처럼 살 가능성이 오히려 많아요. 그러니까 최악은 자기 자신이 금송아지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우상인 거죠. 사탄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엉망이든 멀쩡하든 별 인생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 금송아지 한 마리 이상씩 다 짊어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난 절대로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아빠 엄마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만 다 늦었어요. 벗어나려야 돼.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다 쓰고 살아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대가 이어져도 세대가 변천해도 심지어는 왕조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여로보암의 죄악을 근절하지 못했어요.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 죄악을 그럼 북이스라엘에 처음 유입시킨 여로보암 왕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라고 했잖아요. 열왕기상 14장 9절 10절 쭉 보면은 그와 그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겨지고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이 말갛게 쓸어버린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로보암 가문만이 아니라 그 위에 바사의 집, 오므리의 집, 예후의 집에도 똑같이 심판이 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소멸될 것임을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는 그 금송아지가 너무 좋아 보이는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고달픈 수고예요. 근데 우리가 다 똑같이 요아스고 요아스예요. 똑같아. 우리 슬픈 인생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왕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반복하시는 것은 그만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통한 사인인 거예요. 왜 같은 말을 성경에 매주일 하겠어요? 너희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길을 가면 망한다. 그래도 귀뚱로도 안 듣고 여전히 따라가고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퀼티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는 남과 북 전부 말씀을 안 들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남유다도 또 안 들어. 예,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교회가 없었겠어요? 예, 전부 금송아지 찬양하는 교회만 있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적용 질문이에요. 다 함께 싫었지만 닮아 있는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애통이 얼마나 체휼이 되십니까? 부부간에, 가족간에 혹은 목장에서, 회사에서 나는 옳고 당신이 틀렸다를 누가 가장 많이 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얼마나 했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한 주간도 나는 맞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싸우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잖아. 그냥 그게 우리 아무리 반복 하나님 반복 하셔도 맨날 나는 맞고 넌 틀렸어. 그냥 나는 맞고 엄마가 틀렸어. 당신이 틀렸어. 이것 때문에 우리 다 죽어요. 죽어. 자, 구원의 화살은 첫째로 뭐예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써야 돼. 두 번째는 그래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오늘 요아스도 특별한 게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 한 사람일 뿐이에요. 다른 왕들과 똑같은 공식에 따라서 무덤에 묻힙니다. 그런데 그를 특별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어요.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남을 평생 도와주려고 살려준 그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날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서 주님 저 언제 데려가시나요? 라는 생각이 늘 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엘리사가 마지막 등장했었을 때가 9장 1절이었는데요. 제자를 보내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했죠. 그때로부터 40년이 넘게 지나가고 지금 80이 넘었어요. 40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전심으로 감당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잊으셨기 때문도 아니죠. 엘리사가 여전한 방식으로 변함없이 그래서 오히려 이미 기록한 것 이상 더 기록할 필요가 없이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무대 뒤에서 묵묵히 사명을 수행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의 사명도 끝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죽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엘리사가 노안으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요아스가 엘리사에게로 내려옵니다. 내려왔다는 거는 거기가 저지대인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왔다, 이런 뜻이 있죠. 요아스는요, 엘리사가 베푸는 구원의 덕을 톡톡히 지금 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행하면서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은 단지 죄를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그칠 수가 있겠어요? 죄를 그치는 거 말고 말씀의 구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죄와 중독보다 말씀과 공동체가 더 좋아져야 죄와 중독이 끊어지는 것이죠. 요아스나 전부 말씀에는 관심도 두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 전자동으로 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높은 자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죄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원대로 하는 거는요, 죄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자리지요. 높은 자리, 교만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후의 손자 요아스는 태어나서 그때까지 한 번도 이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요아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 자리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고 잊혀진 듯한 자리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고 칭찬과 부러움보다는 비난과 무시를 받는 자리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시를 안 받아본 사람은 인생을 이제 논할 수가 없어요. 행복의 자리가 아닌 거룩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주 기름과 향품으로 덮여있던 그 얼굴에 지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엘리야가 갈 때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것은 결국 주인공들이 왕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구하여 줄 것은 엘리사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근데 물론 속은 달라요. 엘리사는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엘리야를 불렀어요. 요아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 왜 부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높은 데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아람에 의해서 멸절돼 가지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밖에 없는 아주 초라한 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보니까 눈물밖에 날 것이 없고, 요아스는 엘리사를 말 그대로 그냥 병거와 마병 있죠. 그러니까 최강의 무기쯤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무기가 없어지게 되었으니까 그 안타까움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엘리사가 있는 자리에 잠시 내려왔고 잠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똑같은 말이지만은 엘리사와 요아스에게는 아주 다르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지금 이제 1절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서도 여호와 앞에서 지금 이제 악어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것과 같지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생겨서 가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게 생겨서 가서 눈물을 흘리는데 속마음은 아버지 왜 나 돈 안 주고 죽어, 여기다 사인 좀 하고 돌아가셔. 이게 요아스의 눈물이에요. 남편이 죽어서 슬픈 것도 이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죽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기쁜 것이 뭔지 몰라요. 예수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은 우는 이유를 몰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다 자기 슬픔 때문에 울어요. 왜냐?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에 대해서 너무 알아서 인간미가 없어지려고 합니까? 그러나 이 인간론을 알고 사건이 오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라도 요아스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자리로 내려오니까 고뇌 화살을 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속으로는 하나도 안 그런데 겉으로만 내려오는 척하고 눈물을 흘리는 척하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100% 죄인이고 죄의 공장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위선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 사람이 위선을 나는 안 믿어 하는 이게 사람이 보기 악한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과 걱정, 슬픔과 놀람이 생기는 사건이 올 때 거기에 반응해서 낮아진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왕도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황공할 지경이에요. 누가 회개한다는데 저 사람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왕도 예외 없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애통절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는다 해도 믿어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늘 분별해야 하겠지만요. 그러므로요, 중요한 것은요, 두렵고 걱정스럽고 슬프고 놀란다고 밑도 끝도 없는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울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마냥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한번 욕했다고, 뭐 한번 때렸다고, 부인이 한번 뭐 욕을 했다고 그렇게 우울의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아스가 엘리사에게로 내려간 것처럼 이제 말씀으로 인도해줄 엘리사 같은 믿음의 지체가 필수고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도록 그 고난이라는 사건도 그래서 필요하고요. 지금 두렵고 걱정스럽고 슬프고 놀랄 일이 생겼다면 말씀의 자리로 내려갈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옆에서 이리로 내려오라고 외치고 설득하는 가족이나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힘든 고난 가운데서 방황하지 마시고 말씀의 자리로 내려와 마음껏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화살을 쏘게 될 줄 믿습니다. 추석에 명절에 찾아가서 말이 안 되면 그냥 울고 와요. 그 눈물은 힘이 있어요. 악어의 눈물도 힘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교회 목자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구의 한 목자님의 나눔인데 이분은 아내는 갑상선암 지금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목자님은 난청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육적 회복을 위한 기도가 절실한데 그 성도님 맨날 나눔을 쭉 했어요. 그 초파일에 차가 굴러 떨어져서 3-4명을 치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신문에 보기에 그 신문에 났는데 그 시동을 이분은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급발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일이 커졌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합의해 줄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목장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또 한 식구는 치매를 앓고 있는 그 할아버지 성도님께서 분별하지 못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데 또 신천지 구역장 여성분에게 휩쓸려서 교회와 목장에도 빠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기도와 손발이 가야 하는 적용이 지금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사랑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한 분의 마음의 병이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약 처방도 거부하며 적용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양육교사를 통해서 영육간에 회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중에 반가운 일은 부목자님과 알코올 중독으로 늘 병원 생활만 하고 있던 집사님이 퇴원해서 지난주에는 예배를 참석했는데 세차장에서 광택 기술을 배우며 일하고 있는 이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고 소망하던 태원과 일을 하게 된 은혜에 감사하다고 목장 기도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나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은 본인도 많은 투자와 보증과 명의 대여로 소 잃고 멸절당한 뒤에야 지금 외양간을 고쳐가는 중이지만 지금은 금송아지도 아니고 순금 송아지를 때려준다고 해도 싫어요. 절대로 금송아지 찾으러 다니지 않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한 분은 처음이에요. 예. 왜냐하면 목장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 사명이 남겨져 저를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또 힘겹게 일자리를 찾게 된 우리 부목자님 또 김 집사님에게 성령의 각오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나눔이 목원들 나눔. 그리고 기도 제목은 목장에서 늘 눈물 없이 나눔을 하지 못하시는 그 조파일 성도님의 사건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또 이 치매를 앓고 계신 성도님께서 이 치매 가운데 지난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세 번째는 기초양육자 내 이름을 좀 불러야 되겠어요. 기초양육자 박종영 이금희 손대영 성도님과 양육교사 또 이제 문강토 최윤관 집사님 그리고 예목 오늘 받고 있는 이지은 집사님에게 성령의 제자 양육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목자님이 되시기를 바라요. 순금 송아지 때려줘도 싫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지금의 일자리를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며 더 이상은 금송아지 찾으러 다니지 않겠다. 이런 분에게는 금송아지가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적용 질문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구원 때문입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가난 때문입니까? 즉 하나님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말씀의 자리에 내려와 있나요? 말씀보다 중요한 게 있는 높은 자리에 있나요? 구원의 화살은 첫째로 뭐라고 그랬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 쏘아야 해요. 두 번째는 그래도 눈물을 흘려야 돼. 세 번째는 온전히 순종해야 온전히 승리합니다. 15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제 믿음이 아니라 기복적인 걱정으로 엘리사에게 내려와 눈물을 흘린 요아스지만 엘리사는 그에게도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 형제가 아람처럼 안 믿고 교만하고 나를 늘 쳐도 나는 끝까지 당해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아람이 먼저 쳐들어왔기 때문에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잡으라고 방법을 지금 가르쳐 줬어요. 영문 모를 일이었지만 내가 해야 될 전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최소한의 요아스의 순종이 없이는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아람과의 전쟁에 무기를 갖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이때는 시키는 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어서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해요. 잡습니다. 또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어요. 한글 성경은 이걸 안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안수하고 안찰하고 동쪽 창을 열라고 해요. 동쪽 창은 왜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아람은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원수 대적을 향하여 창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나병을 위해 그래도 눈물을 흘리는 요아스를 돕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이해되십니까? 교회 오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 성도들이 많아야 해요. 그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이상하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한 영혼으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는 그대로 동쪽 창을 또 열었어요. 활을 쏘라고 해요. 그대로 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활을 쏘는 일을 만일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10초도 안 걸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일을 엘리사는 한 컷 한 컷 잘게 쪼개서 명령을 하고 요아스는 그 명령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함 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의미를 알려줘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여기서 여호와를 위한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화살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화살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싸우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끝없이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먼저 온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싸운다면 한계점이 오면 금세 무너져요. 사건 하나가 오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금세 무너져. 여호와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사건 하나, 실직 하나에 이혼 타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때문에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끝없이 힘을 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을 해야 되지. 끝없이 나나나나나 좀 그만하시고. 아무 믿음 없는 요아스인데 기복적인 걱정이 고난이 돼요. 말씀의 자리에 내려와 울기만 했더니 지금 구원의 화살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읽기만 해도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큐티를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질문하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의 전쟁, 회사의 전쟁도 그래요. 취하라 하면 취하고 화를 잡으라 하면 잡고. 이제 중간에 내가 힘들까 봐 엘리사가 왕의 손에 한번 안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목장 모임에 가서 안찰 한 번씩 받고 서로 이제 기도하고.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겨 구원을 약속받은 다음에는요,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18절 19절에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다 같이 그친지라. 누가 그치라고 그랬어요? 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번에는 화살을 쏘라가 아니고 집으라 그랬어요. 요아스는 집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명령을 해요. 화살로 땅을 치라고 그래요. 요아스가 쳤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되죠. 그냥 친 게 아니고 그냥 3번을 치고 그쳤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3번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아스가 지 맘대로 3번 치고 그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노하는 거예요. 아니 5번을 치지 왜 3번만 치고 그쳤냐? 그러니까 너 아람을 3번만 이기고 이제 진멸하지는 못한다. 그럼 엘리사가 이상한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요아스는 지금까지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화살로 쏘라 했을 때는 그것이 늘 해왔던 대로 화살은 쏘라고 있는 거잖아요. 화살은. 근데 땅을 치라 그러니까 그 화살이 부러질 것 같잖아. 비싼 화살이. 땅을 치다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17절에 멸절하도록 치라 그랬는데 그 아드칼레는 문자적으로 완성되기까지 끝장이 날 때까지. 그런데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지?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이네. 여기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말을 끝까지 지금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신용만 낸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엘리사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화를 이제 그만 쳐야 되겠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예. 우리 적용이 그래요. 적용이 온전해야 영원 구원이라는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가 이렇게 온전히 순종해서 적용을 해야지. 큐티만 한다고 목장 식구들이 변하지 않아요. 큐티 목회를 한다고 말씀만 설교를 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적용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힘들다고 적당히 하고 하다 그치고 내 생각대로 이쯤이면 되겠지 하면 온전한 승리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적용을 해야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3번만 하다 그치면 안 돼. 적용이 힘든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왔어요. 목사님인데 이혼한대요. 미국에서 메일이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런 목사님하고 이혼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타내 맘대로 그치는 거야. 너무 비상식적이라서 이제 이혼해야 되는 거야. 그 온전한 순종이 뭐예요? 이거 어떤 정도나 크기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온전한 순종은요, 들은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지 않은 것,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3번만 치고 그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예. 온전한 순종은 대단한 순종이 아니고 들은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야 되죠. 예.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날마다 큐티하면서 이제 질문하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모시기 악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구원의 시각으로 하루에 주신 말씀만큼 하루 순종하려고 읽어야지. 내가 큐티하면서 이건 하나님 틀렸잖아 이러시면 안 되잖아. 이 말씀이 틀렸네. 하나님도 그때 조르셨나 뭐 이러면서 온전한 순종을 주님이 받으시고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시키는 걸 잘합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잘합니까? 내 생각과 달랐지만 말씀 그대로 해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구원을 위해 적용해야 할 온전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우리들 교회도 우리 초창기에 요아스 같이 이렇게 요아스 같은 집사님이 처음에는 어찌나 말을 잘 듣는지 우리가 다 속아요. 근데 그분이 그 유명한 치과의사 주식 집사잖아요. 예. 그분이 그때 대표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 하면 하나님 지난주는 증권이 내려가서 너무 기도가 잘 되더니 어제 증권이 올라가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막 대표 기도로 나와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고 최고 악부 나와서 하라는 것도 잘하고 홈페이지에도 너무 재밌게 글을 쓰시고 자기 얘기를 다 하니까 한쪽에는 증권 수식을 꼽아 보시면서 한쪽에는 이제 자판을 치는 거예요. 말씀. 부인 집사님은 남편 집사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들 교회로 왔다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그분 주식을 못 끊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할까요? 너무나 제 앞에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맨날 잘 듣고 가서 맨날 주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증권을 남들은 말 안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내가 하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돼서 주식이 조금 올라가면 믿음이 그냥 막 좋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다 잘 듣는 것 같은데 자꾸 주식이 안 되니까 이게 지겨워졌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비상식적이야. 요아스가 꼭 그분 같아요. 왕인데 엘리사가 하라니까 너무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를 주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니까 기도응답으로 주식이 폭망한 거죠. 기도를 부탁하니까 폭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기도 부탁하지 말아요. 주식 금송아지 짊어지고 인생이 고달프신 거예요. 제가 재수생 모임을 하니까 떨어진 김에 몇 달은 다 해요.
이제 재수생 몸에 온 것도 기가 막힌데 그 다음에 큐티 좀 써볼까? 써봅니다. 그 다음에 좀 나눠볼까? 예, 나눕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좀 기도해 볼래? 그때부터 막 지겹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수한 아이들은 몇 달은 하는데 붙은 아이들은 처음부터 신경질이 나요. 왜 나보고 큐티를 하라 그러나. 예. 이 3번 치고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치다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딱 그쳐요. 그거야말로 살 길인데 다들 큐티 4-5달 하다가 합리화하면서 이제 큐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또 큐티도 하고 증권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다 이제 그 다음에 다 이제 그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의 20년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유명한 학교를 나와서 유학까지 갔다 오신 의사 선생님께서 집도 말아드시고 병원도 말아드시고 그래도 의사가 돼서 굶지는 않고 페이닥터로 일을 하시네요. 정말 의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21년 동안 교회를 나오십니다. 이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오세요. 그리고 아들, 딸 모두 신결혼했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요새 보니까 아들 부부도 싸우대요. 여러분, 이러면서 21년 동안 이혼이 거의 없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저는 매주일 이런 사람들 보고를 듣고 정말 제가 창자가 끊어져요. 이혼을 말리려고 아주 그냥 아주 거꾸로 정말 삿가닥질을 진짜 할 정도로 정말 애통절통 합니다. 말씀을 맺어요. 구원의 화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 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은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는 내가 옳다예요. 그러니까 훌륭하고 선한 사람들이 내가 옳다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옳기에 억울해서 가출하고 외도하고 이혼하고 다 죽고자 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래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서 말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해요. 온전히 순종해 온전히 승리하는데 내가 보기에 다 비상식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도 그치고 큐티도 그치고 회사도 그치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온전히 승리하지 못하세요. 이 고속사가 들리는 내 영이 살아야 당신이 옳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아스의 죄도 여전한 똑같은 죄 여로보암의 그 죄를 못 떠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정말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는 거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도 내가 맞기 때문에 너는 틀려서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공황이 오고 하는 내가 맞고 당신 틀렸다고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임을 오늘 다시 알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맞고 당신 틀렸어요. 억울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 언어와 이 폭력과 이 모든 관계에서 말이 안 된다고 이제 3번 화살을 치고 어떻게 땅에다가 화살을 칠 수가 있나, 말이 되는가 하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 집안 곳곳에서 일어나고 회사와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구원의 화살을 먼저 나에게 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주님,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서 집집마다 구원의 화살을 쏴야 되는데 말이 안 될 때는 그냥 그래도 그냥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하시오.
주님이 눈물도 억지로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 너무 부족하지만 이렇게 집집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여러 얘기를 들으니 제가 너무 애통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려고 해요. 저는 날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는데 주님 말씀이 안 들리면 전부 다 저를 비난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부족하여서 저에게 화살을 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를 봐서라도 다들 가정을 지키고 이제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하지 말고 구속사는 어떤 가정도 예외가 없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힘을 모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